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여 듣는 이 모두에게 주님이 함께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의 제목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입니다. 사실은 그 손을 포개다는 게 제가 사실 기도에서 혼자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거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 아마 가장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것들이 아마 내 손이 하나님의 손에 포개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내 손이 하나님의 발에 포개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늘 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 생각하죠. 하나님의 손이 어디로 가든 내 손도 거기에 포개져서 같이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항상 그 손은 그래서 힘들고 아픈 사람한테 갈 것이고 가장 고통받는 사람에게 갈 것이죠. 사순절이 지나 고난주간 때는 그런 생각도 종종 합니다. 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손 이렇게 포개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홀로 돌아가시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항상 들고요. 그래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밑에 여성 제자들이 지키고 그 십자가 밑에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만, 사순절 절기에 이제 그 생각도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이 하나님의 손하고 포개져 있으면 좋겠다.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아마 그걸 좀 더 깊이 새기고 가슴에 담는 게 사순절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광야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저번에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지만 세례를 받자마자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와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이다라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광야로 향하게 됩니다. 사실 마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광야로 예수를 성령께서 내몰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마태와 누가는 다릅니다. 마태는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는 아마 그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어를 다 달리 써요. 의미가 다 있는 거겠죠. 근데 마가가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나는 건데 내몰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겠다 결단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야 가 밀어가지고 광야로 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종종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끌렸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라기보다 어느 순간 하나님 나를 내몰았네? 내몰아서 이곳에 있다라고 느낄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모시는 곳은 희한하게도 저 광야 한복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내 아이라고 했으면 그래 나는 이제 사랑받는 장소로 가겠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좋은 데로 데려다 주겠구나, 하나님의 아이니 나에게 행복한 삶이 시작됐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믿기 시작했으니 내 앞에는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잘 봉사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내 앞은 이제 쫙 펼쳐진 레드카펫이 깔려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데려다가 광야로 내몰아 버립니다. 예수님의 전체 삶이 광야이기도 했겠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변방변두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오늘은 들짐승이 있고 아마도 그곳은 그 도시에서 쫓겨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머무르거나 외톨이로 떠돌이로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예수님은 발걸음을 돌리고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삶의 중심부나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제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로 가는 것이고 변두리로 가는 것이고 외곽으로 가는 겁니다. 남들이 별로 가고 싶지 않는 곳에 머물러 서게 되는 곳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심에 서고 싶어하고 제일이 되고 싶어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이름도 보통 그렇게 지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앙교회, 이렇게 제1교회 뭐 이런 것처럼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이름은 짓지는 않습니다. 아마 뭔가 중앙이고 제1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겠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지냅니다. 사막의 들짐승이라고 해봐야 뭐 위협적이고 뭐 그렇겠습니까? 다만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짐승과도 같은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들짐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굶주리고 먹을 것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죠. 어느 화가가, 유명한 화가인데 2차 세계대전 전쟁을 겪고 이 화가가 가정에 어려움도 있고 합니다. 결심을 하나 세웁니다. 내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삶을 그리는 40장의 그림을 그려야겠더라고 결단을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결심은 금방 사그러질죠. 그래서 40장 못 그리고 9장을 그리겠다라고 결심을 바꿉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9장을 다 못 그리고 8장으로 사순절 기간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광야의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한 편 한 편 그 그림을 시작을 합니다. 그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나도 저렇게는 그리겠는데 라는 눈빛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린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의 그림이 원시하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예수님을 되게 거대하고 손과 발도 거대하게 그립니다. 왜냐하면 이 화가는 표현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신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놀라운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알려주고 싶을 때 그랬습니다. 가장 낮은 자로 오셨고 가장 유한한 자로 오셨던 예수님의 그림을 이 화가는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내몰리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이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간절하게 광야에서 묻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서에 나오는 것처럼 안에 있는 들꽃을 보면서 들꽃 안에 광야의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실 그 그림의 배경은 이제 라일락인데 그 자기 동네에 있는 들꽃을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거였고 척박한 환경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 작은 들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고 이 화가는 그리고 싶었습니다. 오래전에 한 꽤 전인데 김 목사님이 저한테 어느 순간 갑자기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40살 될 때였던 것 같은데, 40이 됐는데 우리는 이렇게 찬란하게 꽃피지 못하고 점점 사그러지는 것 같아 라고 김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별로 공감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우리는 꽃이 아니야, 우리 그냥 풀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한 소리 들었습니다. 공감하지도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둘이 그 농담 삼아 이야기할 때도 그 얘기합니다. 우리는 풀이고 꽃을 못 피우지는 꽃도 못 피우고 사그라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품고 있는 들풀이고 화려하게 세상에 꽃은 피우지 못하지만 푸르른 그 풀색깔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 광야에 있는 작은 풀, 덩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체험했겠죠. 그 체험은 세상에 나가 가장 약하고 힘든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또한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 사막 가운데 죽어가는 동물들, 쓰러져가는 동물들 속에서 죽음과 삶, 그 순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을 했었겠죠. 작은 생명도 돌보며 그 광야 가운데 있는 연약한 것들을 돌보면서 어미새가 새끼를 감싸듯 그 시간도 보내는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또한 거기에 자신의 본능 때문에 쏘는 정갈도 만났겠죠. 우리는 뭐 정갈과 개구리 이런 동화도 아는겠지만 찌르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게 본능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 그림은 예수님의 손이 퉁퉁 부어 있어요. 정갈이 자신의 손을 쏘아서 퉁퉁 부었지만 그 손을 놓지는 않습니다. 종종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틱틱거리고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 사람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의 본능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손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보면 좀 포즈가 이상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옷이나 이런 게 보면 여우의 굴처럼 자신의 옷의 품을 넓게 하십니다.
동물들이 집이 없고 그리고 머물 데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광야에서 동물들의, 곤충들의 집이 되어주고 야생 들짐승들의 친구가 되어줬다는 이야기겠죠.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님은 누군가의 집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너른 품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누군가에게 구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여호와의 집이 되셨고 하나님의 친절이 되셨고 하나님께 진리를 공검하게 하는 예수님은 성전이 되기도 하셨습니다. 그 간절한 고백과 그 간절한 광야의 생활 끝에 그는 이제 비상하고 꽃피는 새로운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 화가는 그립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3번의 시험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번의 시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상징해 줍니다. 빵과 기적과 그리고 권력에 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40이라는 숫자에서 떠오르는 또 다른 이야기는 우리 출애굽의 40년의 시간이죠. 40년의 시간 동안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준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나는 건 뭔가요?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그 눈앞에 펼쳐주고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뭐죠? 만나를 주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먹을 거를, 빵을 충분히 주시죠. 그 다음에는 땅을 주심을 통해서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해줍니다. 오늘의 시험인 것처럼 빵과 기적과 그리고 권력까지 그 백성들에게 모두 주어줍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나요? 종교는 타락하고 권력은 부패하고 거기에 더 이상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그 질문을 똑같이 광야에서 사탄이 묻습니다. 빵을 달라는 그 말에 예수님께서는 빵만으로는 살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빵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구원하는 건 뭔가요? 누군가를 구원해주고 돌봐주고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빵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보살핌이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여호와의 친절을 겪어보고 성전에서 곰곰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빵만을 쫓아 살아갑니다.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요. 현실적으로 어려워, 현실이 그렇지 않아, 먹고 살려면 이럴 수밖에 없어.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세상과 현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게 있어야 돼, 저게 있어야 돼, 저것도 갖춰줘야 돼. 현실은 만만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있어야 하더라고요. 빵만 쫓아가는 삶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빵으로는, 물질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삶은 빵이 아니라 다른 걸 주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떼어내리라고 하나님이 받쳐주니 한번 기적을 베풀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기적을 바라며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안타까움이나 그들의 갈급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자신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갑자기 내가 확 바뀌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내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병이 갑자기 치유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나에게 더 이상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또한 생겨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 얘기를 하지 않죠. 기적으로도 놀라운 걸로도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거대한 권력과 힘을 줄 테니 그걸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그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 광야와 같이 낮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목숨을 빵 대신 내어주고요. 돌봄과 섬김을 통해서 실천을 하고요. 기적이 아니라 환대를 통해서 세상을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갑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손을 포개고 계십니까? 혹여 빵 때문에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여 나의 삶을 갑자기 바꾸는 놀라운 기적 때문에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놀라운 권력과 힘을 가지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무언가가 되고 싶어서 주님을 찾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빵을 주지도 않으시고요. 기적을 주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과 다른 놀라운 능력이나 힘을 주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럼 저한테 물어보겠죠. 그럼 예수님을 왜 믿어요? 빵도 안 주고
놀라운 기적도 행해주지 않고 나에게 힘과 능력도 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다른 걸 줍니다. 빵만으로, 빵이 아니어도 살 수 있게 도와주고요, 기적이 없어도 일상이 얼마나 놀랍고 기적 같은지 알게 해주고요, 힘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환대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게 됩니다. 빵이 없어도 사는 삶, 기적이 없어도 일상 가운데서 기적을 누리며 사는 삶, 힘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그 안에서 돌보며 환대하고 사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힘을 주시고 그리고 더불어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바라야 될 것은 시편 27편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구할 게 뭐냐요? 빵이나 기적이나 권력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날에 여호와의 집에 머무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친절을 겪어보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친절은 우리를 통해서 나옵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손 내밀고 기도해 주는 걸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 기적도 없고 빵도 없고 권력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손을 포개고 하나님의 집에 머물며 서로 친절을 베풀어 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곰곰이 생각하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빵도 기적도 힘도 그리스도 안에는 없습니다. 그게 주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이라고 깨달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아이란 걸 깨닫고 하나님의 손과 예수님의 발의 포개는 사순절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종 마음 가운데 불쑥 의심이 솟아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데 자꾸 이렇게 힘든 일만 생기고 어려운 일만 발생하는지, 빵 구하기도 어려운 삶이 계속되고 아프고 힘든 삶에 기적과 같은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남들보다 좀 더 낫고 싶은데 그런 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남들은 예수 믿는다고 다 그렇게 되던데 나만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게 사실은 진정한 신앙이고 진정한 믿음이라고. 빵도 없고 권력도 없고 기적도 없는 그 신앙 가운데서, 그 광야 가운데서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집에 머물렀고 하나님의 친절도 겪었고 또한 곰곰이 생각도 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고 서로가 서로를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기도 하며 서로 같이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저희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지 않고 놀라운 빵들이 우리에게 쌓여져 있지도 않고 아무런 힘이 없는 일상이 계속되더라도 몸은 야유어지고 소유는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점점 똑같은 일상이 반복될지라도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모든 발걸음에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포개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